이제 드디어 창조의 하이라이트,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모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썼는데 신약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식물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낼지어다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만들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인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의 모습 따라 생기는 게 그림자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닮음, 유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첼렘이나 데모트,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반복하고 계실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형체가 없죠. 영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뭘 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이 아가페는 사람에게 없는 사랑,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여튼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 그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사랑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특별히 사랑, 그분의 사랑을 담도록 창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을 담도록 창조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강과 안식을 사람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평강을 사람도 누릴 수가 있을까? 사람도 하나님과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누리시던 사랑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사랑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셨던 그 기가 막힌 하늘의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당신의 생명 같은 성품,
사랑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결론적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나 내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꼴입니까?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 은총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살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너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의 기쁨을 너도 누려서 나와 함께 영원하게 영원히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특징,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다. 왜? 하나님과 무하게 하시려고.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사람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뭐죠? 성도들, 제자들 마음속에 뭘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수없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케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이전 말씀이 전부 다 그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자. 요한복음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름은, 이 수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너와 내가 붙어 있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자 수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하는데, 이 결혼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신부와의 결혼이다.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결혼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그리스도와 성도.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은 결혼이고 마지막도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와의 영원한 결혼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다. 그 목적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도 마지막 때 신부, 우리가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나중에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연합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를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그죠? 그 교회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세상에서 보석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바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뭐예요? 보석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무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핵심이 핵심. 그때마다 신랑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6일 동안 온갖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뭘 준비하고 계세요? 천국을.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참 힘들죠. 기쁜 일 별로 없고 그죠? 슬픔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이게 인생이에요. 솔직히 이 땅에서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뻐할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 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이 목적을 버리고 내 육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내 목적을 위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지, 그 목적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사람보다 추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가장 영광스럽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 이제 답이 나오죠.
구원이란 뭐죠? 읽어봅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특정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왜 특정하셨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들, 여러분 왜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온갖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얼마나 내 안에 이 마귀의 형상을 닮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강한지.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다. 헐렐레에 있다가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답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은,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뭐가 돼요?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걸 다 얻게 돼.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나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내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어 그냥 여러분만 봐도, 세상이 여러분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여라. 그만큼 존귀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나를 외모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다. 잊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고 여러분 자존감을 깨부수고 그냥 좌절하게 만들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은 뭐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왜 성도라 부르죠? 왜 성도라 부릅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꽉 차 있습니다. 여차하면 마귀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비록 내 안에 아직까지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탐심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너는 성도야.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목적? 사는 목적. 그래, 난 맞아. 마귀야, 그래, 내 안에 미움도 있고 탐심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목적이 바뀐 사람이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목적이 바뀌었는가. 예수 믿고도 목적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목적이 바뀌었는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영광, 내 육신을 위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이름,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뭐요? 제약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생명과의 삶을 살 수 없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없고 육신의 생각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네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야.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 악하고 나쁜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내 자랑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뭐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전혀 우리가 죄로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은밀한 죄, 동기. 목회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를 볼 때 이렇게 두려운 거죠.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 응?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항상 돌아보는 거야. 무엇 때문이야? 근데 영의 생각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목적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분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이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떠오르는 게 육신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 길로 가지 않고 영의 생각, 이 놀라운 생명과 평안, 평강, 기쁨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진리. 보혈로 죄 용서 받았는가요?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 계신데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내 죄가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로 씻겨졌다. 그 보혈로. 두 번째는 뭘까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아니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눈을 열어 그냥 믿어지게 돼요. 아, 진짜 나는 내 죄가 씻김 받았네. 나는 죄에서 자유함 받았네. 더 이상 나는 죄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옛사람이 정말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네. 이게 그냥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떼서 듣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자꾸 듣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건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주는 순간에 이게 너무 놀라운 대진리를 발견했을 때 죄에서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육신의 사람에서 진정한 자유함. 이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이 두 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가지고 예수님만이 주인되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과 7장이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6장과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 말이에요. 6장 7장 믿어진 자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믿어진 자만 8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6장 7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8장으로 못 들어간다. 6장 7장을 통과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법이 뭐죠? 성령의 역사로 이 두 개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죽자 이 사람이 죽어야지 이놈의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었네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제 여러분 이걸 믿어지고 그래서 통과했다면은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나를 위한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방법은 이 길을 통과한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안 그러면 이 말뜻을 알 수가 없어.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듣지 못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나를 위해 사는데 나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려고. 이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6장 7장을 통과하고 8장 들어가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 버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이것이 영으로 깨닫게 되면서 내가 계속 깨어서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한 목적은 사라졌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6장, 7장은 통과하지 않고 8장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8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회개를 거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이 목적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좁은문인데, 이게 왜 좁은문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좁은문이죠. 십자가만 통과하면 그때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또 중요한 목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노란 색깔로 보여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 이 말은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그런 복을 주시는가? 그냥 자식만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건설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죠. 그러므로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우상 숭배 풍습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겠죠. 애굽 사람들이 뭘 섬겼습니까? 태양신,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겼어요. 땅도 섬기고 지신. 나일강을 왜 섬겼습니까?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가서 제사 지내고. 개구리를 왜 섬기는가? 당신은 다산이 축복이거든요. 개구리를 보니까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낳는데 알 수를 설라 보니까 6,000개예요. 와, 우리가 개구리를 섬기면 아기를 많이 낳겠구나.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는 머리는 개구리, 하체는 여자.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겼던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걸핏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이 풍습을 못 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찌들이는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해, 달, 별 모든 동식물은 너희들이 섬기고 우상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이건 충격적인 말일 겁니다. 이때까지 해, 달, 별이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네. 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셨으면 나는 그들을 뭐 해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천 번, 고백 번 들었거든. 너 이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내가 너네들을 다 그냥 온 나라를 흩게 해버릴 거야. 그런데도 왜 우상 숭배했을까? 그들의 말씀을 몰랐나고요? 다 알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결국 나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들은 날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멸시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딸 하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지금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 왜인가?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목적이 나한테 있게 되면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는가요?
우리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첫째가 아니면 우리도 나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여러분 내 발 아래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게 되면은 발 아래에 있어야 할 피조물들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은, 아래에 있단 말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내 발로 밟아라는 이야기예요. 내 머리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건설을 주셔요. 발 아래 두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고 내가 첫째가 돼버리면은 갑자기 발 아래에 있어야 할 우상들이 내 머리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죠. 내 머리 위로 올라오면은 물 없으면 다 죽죠.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물이 내 머리를 덮어버리면 홍수에 빠져 죽습니다. 홍수물에. 그죠? 물이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이 물은 너 머리에 올라가면 안 돼. 내 궁창 아래에 밟아야 돼. 너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계셔야 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가? 세상 만물을 섬기고 있는가? 권력, 명예, 부, 그죠? 세상 쾌락, 영화, 세상 영화, 이것들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게요,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고교묘하게 하다만 돈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건세를 주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셨죠. 그런데 그 건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러고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왜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 대답을 못하셔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간주도 유혹하는 거야. 너도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귀에게 잘 보이면은 부귀영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마귀한테 부탁하면 줘요. 줘.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날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 예수님 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권세를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내 머리 위에 절대 주권자로,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청직이에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을 볼 때마다 이거 누구 거다? 내 거 아니야. 이 집 누구 거다? 내 거 아니야. 자동차 내 거 아니야. 이런 철저한 청직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지 이거 내 거 하는 순간부터 나는 종이 돼요. 마귀의 종. 마귀의 게임이거든요. 철저한 청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고 싶어 지금. 청직으로 맡기고 싶어. 근데 다들 뭐 캄캄한 은큼한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사고 나겠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과 똑같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나는 죽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의 약속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긴 자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고 무승부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나는 무승부로 좋아. 이건 없다. 이긴 자 아니면은 진 자예요. 회색지대가 있다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어떤 성품? 사랑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므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주님을 깊은 사랑을 하여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려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근데 이 길이 왜 좁은 길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면은 십자가 길을 위에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돌아보지. 롯의 아내처럼 옛날이 그리운데 자꾸 돌아보는데 이제 성령께서 분명하게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다면은 이 길 외에는 갈 수가 없어.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했는가?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했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이 생명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심령판에 새겨져서 주여 로마서 6장 7장을 거쳐서 8장을 가게 하시고
8장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영광의 길을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